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이 전쟁은 남유다 측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스의 병력이 남유다의 거의 2배가 되었거든요. 당시에는 군사의 수가 곧 전투력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력으로 적군을 전멸시키고 엄청난 노획물을 가져온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을 아사랴라고 하는 자가 맞이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되지만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거죠. 그때 그 언약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이 아사왕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이 하나님을 잊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반복되면요, 나중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아사왕은 그 이후로 이 선지자의 말을 잘 기억하고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아사왕의 이런 모습을 이미 아셨던 듯 합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에도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담대하게 먹는 것보다 꾸준히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한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순종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열정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 맞춰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꾸준함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나면 식음을 전폐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이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기분이 내키지 않고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큐티책을 꺼내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나의 일상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최고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성공한 직후에 긴장이 풀려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생활이 많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꾸준함이 실력이라는 것을 믿고 꾸준히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열정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면서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지만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탁월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일상을 잘 살아내며 꾸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축제 분위기였을 아사왕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늘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뭔가 잘 되어갈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생각될 때, 혹 넘어질까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교만해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